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더욱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제품을 사면 거기에 따른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충 보면 어떠한 것인지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작동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한다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의 용도에 120%까지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적정 수준이 약 8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이것은 좀 위험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보고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더 많이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통을 사도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식혜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달걀도 찌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분명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봐서 이렇게도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썼다가 고장이 나면, 그러면 이제 AS 센터 가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사용 설명서 제대로 안 읽고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렇게 됐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똑똑하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만드셨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실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규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그러한 지시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에게 어떠한 삶을 맡기시더라도 십자가를 맡기시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우선순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유일한 규칙임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내가 진실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중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는 카톨릭이 주류를 이룬 그러한 시대이죠. 카톨릭을 보면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또 교황에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황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문제는 많은 부분이 틀려서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교회의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절되고 왜곡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오류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인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본문으로 삼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취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신앙과 삶이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말씀과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의 기준과 범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으로 내 삶을 바르고 의롭게 교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에는 요런데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우기복음을, 내 나름대로의 복음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원래는 자연 계시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위가 혹은 존재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다 투영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자연계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변질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람도 죄로 오염됨으로 인해서 자연계를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특별 계시로 성경의 말씀을,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에 이단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그러한 책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몰몬경이라는 외국 이단들도 나름대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책 외에 따로 7권을 더 성경의 부류로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지, 어떠한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정형화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정형화시켜 놨다, 정경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24권만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졌습니다. 이것이 주후 90년경 얌니아 랍비 회의에서 그렇게 확정되어졌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거치는 상황들이 있지만 어찌하든지 주후 90년경에 그렇게 정경 목록을 확정되어졌을 때에 특별히 이것저것 다 모아놓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맞는지 틀린지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라기보다는 주전 400년경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정된 그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자기들의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 이것저것을 더하고 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전 400년경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정립해 놓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 이야기했죠? 24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권 맞나요? 우리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분명 아까 제가 24권이라 했는데 우리는 39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문제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붙여 놓았느냐 떨어뜨려 놓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이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놓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12권의 그러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 놓은 것을 나중에 따로 구분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지 처음 이야기하는 24권이나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나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정해 놓았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7권을 성경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일이 있었죠. 우리로서는 외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성경의 권위보다 그 성경을 정했던 회의가 더 권위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또다시 회의를 열어서 더 추가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되었다가 빠졌다가 할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성령의 감동하심에 쓰여진 사도들의 기록과 또 초기에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들의 서신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27권을 주후 367년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처음 정경으로 제시되어졌고 397년에 어거스틴의 주도로 그렇게 확정되어졌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사도성, 사도들이 기록한 것인가? 보편성, 교회 내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또 사용되고 있는가? 내용은 구약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특별한 성령의 그러한 속성을 담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혹은 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진 것을 외경 또는 거짓으로 만드는 책은 위경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냥 대충 66권 모아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로 성경이
결정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성경은 원본이라는 게 있고 사본이라는 게 있고 번역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본은 말 그대로 처음 성경을 기록한 그 첫 번째 기록물을 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사할 때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 사본이고 그것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말 그대로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에 속합니다. 문제는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고 그 사본을 토대로 번역을 해 놓은 그러한 번역본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원본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 원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대로 보고 베껴 놓았다라고 하는 사본에는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조금씩 틀린 것들이 있어요. 사본마저도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더라. 우리 성경을 보면 몇 절은 없음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 괄호로 묶어서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언어, 문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많은 거짓 증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더하면 재앙이 더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서 어떠한 부분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실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단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떠한 성경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성경도 다 인정한다 하면서도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66권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다 암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책망하시는,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과학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신앙을 더하기 위해 소위 신화적인 요소로 가미해 놓은 것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구약 66권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냥 은혜를 더하기 위해 기록된 그러한 글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청지천조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냥 설화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홍해가 갈라졌다라든지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이러한 식으로, 또 심지어 외계인이 나타나서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욕심이나 기타 부끄러워서 감추어 놓았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기쁨으로 순종하니까 뉘우쳐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꺼내 놓으니까 모두들 배부르게 먹고 또 많이 남았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성 아래에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세상적인 과학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즐거이 십자가 지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모든 이들이 구원받도록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과학, 또 이단들의 속임수에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연약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더욱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